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늘의 이 찬양이 가슴에 오네요. 예. 참 아버지 집이 어디죠? 내 마음. 예, 내 마음 또 천국. 천국. 예. 이제 아버지 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집이라는 개념은 뭔가 담았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같이 계시니까 삼위일체는 내 안에. 예. 그러나 우리가 구집이 나누자면 우리는 바로 아버지를 받을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절대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예,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원어로 보면 질서, 정돈하다. 이게 하나님이 정돈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렇죠? 예, 이제 제가 늘 얘기하죠. 영의 세계는 물질에다 비교하지 말고 저 우주 공간에 띄워놓고 집이 뭘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또 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분은 근데 어떻게 가요? 그분은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려면 어딜 찾아가야 돼요? 말씀. 예. 그래서 예수로 겉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는 나를 살리시고 꼭 잊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반드시 예수는 오시면 나를 죽이셔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참 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 살아났네요. 그런데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이 땅에 목적 두고 이 땅에 집, 이 땅에 어떠한 거 세우는 노력하지 말고 예, 오직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응? 오늘 이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진 거는 그 길이 내가 간 길 너희도 가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워요? 우리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육체는 피곤해요. 예.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우리의 육체는 핍박받고 환난받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팔복에 그죠?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어제 오랜 시간 통화를 한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본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너 되라는 거잖아요.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성령의 그 열매같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 물질적인 표현의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내 육신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같이 되라.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같이 되라는 거는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사도 바울이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나같이 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같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나같이 되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나도 그 길을 오면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존재로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는 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도 나같이 되라. 이게 참 사랑이잖아요. 그 영혼을 어디로요? 그분께로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게 저는 참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잘했다고 엉덩이 두드리고 막 기분 상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책망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저한테 강하다 그러고 사랑이 없다 그러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뭔가 얘기를 들으면 저 안에서 분별력이 딱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잘났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알아진 그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저는 온유함으로 해요. 세상의 온유함으로.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네 그래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 땅의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때려야 안 때려. 지금 우리가 아프고 힘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주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너 그 상태로는 내가 너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너 죽어야 돼라는 걸로 매를 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랑이지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뒤로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봐요. 정말 말씀같이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참 때문에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라면 이거는 제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고쳐야 할 거죠. 이건 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자 그것이 저한테는 또 아픔이 오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아닌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냥 눈 감아주고 그것이 그 영혼을 채찍질해서 달려가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집사 때부터도 우리 목사님이 계시의 은사가 있었어요. 15년을 섬긴 교회인데 기도 제목 뭐예요? 개인 기도해 줄 때 있어요. 신방 오시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부족한 게 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뭐 문제 해결하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신방 오시면 나는 열심히 간다고 가는데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미처 깨닫는 게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오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근본의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오직 그거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또 나한테 화살이 날라올까봐, 저 마음에 또 상처받을까봐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버무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누룩이지, 누룩.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에 알게 하셨으면 그 알게 하심을 화살이 날라와도, 핍박이 날라와도, 채짝이 날라와도, 돌이 날라와도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돌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죠? 그냥 곱게 죽어서 예수님 제자들 다 12명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각오로 그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나는 핍박받고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 피지로 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받는 고난이 잘못된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당연해. 그래서 지금 피지로 있는 사람도 더 똘똘 뭉쳤대요. 자기들끼리. 제가 얘기하잖아. 절대 그 사람들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와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빼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짜 그 강권적인 역사 아니면 못 나와요. 못 나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말씀을 갖다가 막 아무나 다 2단 3단 끌어 쓰잖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 66권 아무리 원어를 해도 아무리 뭐를 해도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닌 참사랑. 예. 결국은 그 참사랑은 그 영혼을 누구께? 주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에서 어긋나면 이단이죠. 그거는. 예. 바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던 환난을 당하던 그냥 그거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그 자리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쉬워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준다 그러시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가야 돼요. 예. 성경 제가 어저께 이게 지금 산상수훈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를 봤냐 하면 뛰어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디를 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준 멍에는 그렇죠? 쉽고 가볍다라고 한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이 예배의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의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칙, 절차 그런 게 없어요. 이 의식이 없어요. 이런 공개적인 데 가면 그냥 그 순서에 따르지만 그걸 굳이 하지 말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는 데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계속 찬양만 하라 그러면 또 찬양만 하겠죠. 예, 지금도 준비는 했잖아.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어젯밤에 계속. 그런데 지금 일로 뛰어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분이 운행하는 대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도 그렇지만 내 삶도 그래요. 내 삶이. 내가 오늘 여기를 가야 될 때 하나님이 여기를 가게 하면 그것이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일지라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오늘 너 거기보다 이게 더 급해. 여기를 가거라.
이럴 때는 그게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고 내 생각이 아닌 거라면 우리는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 하늘 영적 사역 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이라도 어딘가 보였을 때 거기가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중이 드러난다면 어떤 게 더 귀해요? 이게 더 귀하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거에 너무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이 주일이야, 매일이. 이 구약에는 이 날을 정해서 부활로 3일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 그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거는 내 삶이 예배고 모든 매일매일이 예배고 예, 그 관점도 이제 바꿔야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11장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28, 29,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수고라는 것은 너무 열심히 뭔가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 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살고자 했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 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영혼의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땅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서 그렇죠. 율법에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 율법의 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고 힘들어 있고 그러한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래요. 내게로. 그러면서 내가 내게로 오는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먼 길을 도와주고 안식하게 하고 휴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그랬어요.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이 나의 멍에래요. 말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와 내 수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른 볼 때 이어서 보지 말고요. 29절 딱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딱 보니까 무슨 해석이 돼요? 말해 자꾸. 우리끼리는 자꾸 해야 돼. 틀려도 돼.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어쨌든 온유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나의 멍에를 매래.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게 왜 나의 멍에야? 그게 멍에예요? 멍에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 문장으로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멍에는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랴 하면은 뭐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를 메고 그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멍에를 메고 이랴 밭을 갈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그렇게 하면 쉼이 얻어져요? 이렇게 말씀이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메고는 아이로. 응? 근데 아이로는
뭔가 치유하다,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맨 앞에가 항상 제일 처음 게 핵심인 거예요. 들어 올려 뭔가를.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고라는 것은 이 그림상으로는 멍에가 바닥에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나한테 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질 세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영혼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제 여기서 뭔가 들어 올려야 돼. 어디로 들어 올려야 돼요? 땅 차원에서, 율법 차원에서. 이제 아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 내 죄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세상 죄에도 그냥 진 눌려 살고 누구를 어떻게 한 거 뭐 한 거 여기에 눌려 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으로 넣어줄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메어라. 뭘 메어? 위로 들어 올려. 근데 멍에를 봅시다. 멍에를 보니까 연합하다. 보세요. 연합하다. 짝짓다. 응? 그러면 여기서 멍에를 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다시 보면 연합을 하고 짝지어라, 예속해라, 법이나 의무에 또한 저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울. 응. 그러면 저울은 어떻게 해요? 수평을 같이 하는 거죠. 수평을. 예. 그래서 수평을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 보자고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연합이라니까. 멍에는 연합이라니까.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위로 올려. 여기 메고는 위로 올리다니까. 그러면 그분과 하나가 돼야만이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복음으로 올라가. 율법으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차원적인 영역이죠.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희 이것을 나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여기 번역이 빠졌어요. 너희 위에 나의 멍에 그 연합으로 인해서 같이 위로 올라가자. 너무 번역을 막 이상하게 트는 것 같지만 이 원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원어가 그렇게 말하면 번역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스토리화 시킨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 연결되잖아요. 이제 너희가 율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어떠함을 보고 정말 영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렇게 가잖아요. 팔복에.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우리에게. 예. 그것을 위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여기까지 컴마로 끊고, 그리고 뭐 하라? 배우라. 예. 그러면서, 누구에게 배워요? 나와 멀리 떨어져서 배워라. 나와 멀리 떨어져서 나와 연합하고 짝짓기를 하는 그것을 내가 위로 올려주는데 나와 멀리 떨어져서 이게 지금 여기서 좀 나에게 이제 개라는 게 아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니까 떨어져서 가까이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상징적으로 시간, 관계 여러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출발. 그럼 이게 뭘까요? 땅 차원에서 분리되어서.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분리돼서 누구랑 같이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연합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서 어때요? 속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 안에 속성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온유라는 게 오늘 온유를 좀 공부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였는데요. 온화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온유는 영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그럴 때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야. 어떤 거냐면 가난하다라는 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나왔거든요. 히브리어로 가니까 아나브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당하다. 가난이. 나를 낮추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다. 근데 온유도 같은 말을 써. 히브리어에서는. 가난하다는 말과 온유하다는 말을 똑같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 파라오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 아니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냐면 그러면 나를 낮추고, 나를 아주 그냥 낮게 처하고, 나를 아주 그냥 그런 차원에서의 가난, 푸토코스의 가난을 통과해서 애통을 가지고 간 상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나를 비운 상태. 그렇지. 나를 막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의 존재를 보아서 그것을 막 애통하면서 아버지 앞에 애통이 부르짖는 거니까 내 어떠함을 보고 율법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거기에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올려드리는 그 비워진 마음의 상태, 내가 나를 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자를 성경이 온유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서는 막 부드럽고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흡슬려주고 이것이 온유한 걸로 말을 온유하게 하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온유한 건 누구예요? 제가 온유한 거예요. 제가 더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고 이런 부분인데 사람들은 다 껍데기를 보는 사람들은 껍데기가 강하다 이거죠. 근데 그 강함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가긴 가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힘들어. 저도 힘들어. 그게. 그래서 이 온유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온유하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래 너 자신을 보았니? 그게 너한테 애통이 있니? 너 온유한 자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예. 이거 온유하다고 안 해요. 그거는 이미 관계도 안 하셔. 하나님은 영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그런데 나는 또 뭐라 그러냐면 겸손하대. 겸손이나 온유나 뭐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겸손을 보니까 기가 막혀. 보세요. 어떤 걸 겸손이라 그러나? 짓눌렸다. 굴욕감을 느끼다. 그 다음에 천하다. 낙담시키다. 초라하다. 낮은 등급. 이게 겸손이야. 이러한 상태를 우리 말은 겸손이라고 한 건데 그렇다고 겸손이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러한 자체에 있는 걸 우리말이 겸손하고 갖다가 붙인 거지 그게 겸손은 이거야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렇게 나는 짓눌렸고 어떻게 굴욕감을 느낄 만큼 낙담시켰고 그리고 나는 낮은 등급 아주 초라한 존재까지로 내 마음이 아주 바닥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왜? 우리와 함께 들어 올릴래니까 우리 눈높이로 우리 수준으로 당신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잖아. 말구유까지. 그래서 말구유의 밥통에 밥이 되는 말씀이니까 양식이 그런 처절한 짐승의 먹이로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짐승의 먹이로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이 온유와 겸손은 나는 그랬어. 그게 너희 때문이야. 너희를 위해서야. 또는 내가 빚 갚으려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뭐하러? 파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그것이 왜? 우리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 나는 그렇게까지 한 그거 배워라 이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나 같은 마음 가져.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애통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했잖아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듯이. 그렇죠? 그리고 아주 낮아서 십자가에 그 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매달리기까지 나는 그렇게 했어. 그거 배워. 근데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불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요. 돈 벌면 살아요. 우리 마음을 부자가 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부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믿고 내가 마음에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 받고 우리 그렇게 왔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뭐가요? 여기서 마음이라고는 아까는 마음이 카르디아인데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푸시케. 혼이야, 혼. 근데 인간의 혼이 곧 마음의 총체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혼이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더 마음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카르디아도 마음으로 번역해 놓고 여기 푸시케라는 혼도 그렇죠. 번역을 마음으로 해놨죠. 근데 단어가 원어는 다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여기서 카르디아라는 마음과 지금 너희의 마음 할 때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걸로 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혼, 지정의, 나라는 자아, 우리의 그 혼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라 그럴 때 중단한다. 근데 이 아나라는 거는 쉼을 얻는 거는 아나라는 건 에피라는 위로 올라가다. 아까 아나가 있었잖아요. 들어 올리다. 근데 들어 올리다라는 것에서 에피라는 들어 올리는 것은 지금 이게 땅이면 이 위에 있는 상태 이게 에피예요. 이게 곁에 옆에. 근데 여기서 지금 아나가 있기 때문에 아나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디로 올린 거예요? 공중으로 올린 거죠. 그게 거기 가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 왜? 율법이 끝났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보게 하는 거고 우리를 죄의 싹슨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 대신 그렇게 낮고 천하고 질책당하는 그 자리에 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같이 들어 올렸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들어 올려져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안식한다. 안식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쉽다. 예, 내 멍에는 그게 쉽고. 그러니까 쉽다라는 말도 내가 너희와 하나 짝짓기니까 멍에가 연합된 것은 이미 내가 너희를 친절, 자비, 고용. 그러니까 고용됐다. 고용은 누군가 주인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직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보다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고용했어.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며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고용했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쉽고로 번역을 한 거야. 왜? 문맥을 이렇게 맞춰 가려니까. 예, 고용했어. 그러기 때문에 그 고용된 자가 화물이래요. 화물. 이게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화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화물은 뭐하다? 가볍다. 예, 왜? 그분이 이미 졌고 그분과 함께 지고 가는 이미 그분이 다 대속됨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면 그분과 함께 그걸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려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읽어도 뜻을 알고 읽으면 의미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이 속에 감추어진 참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전에는 어떻게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는 그냥 가벼워, 그냥 그래서 그분은 그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냥 그렇게만 봤는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볼 때 그분의 아픔, 우리에게 감사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예, 더 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이런 걸 보면서 더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절대 그분의 어떤 허투른 배반하거나 그분에게 불평하거나 할 수 없는, 입 딱 닫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저께 혼자서 밤에 늦게 보면서 그럴 때마다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어린아이, 자녀, 그거 배웠잖아요. 청년들아,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그죠? 예. 그분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알게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마음이요, 요 안에서부터 그냥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또 그렇게 되어지면, 내 혼이 잘 되면, 혼이 안식을 얻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말고 먼저 우리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나부터 목양하세요. 나부터 목회하세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은 거죠. 그럼 제가 저를 지금 목양한 거죠. 양을, 내 안에 있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계속 전진하는 내 양부터 먹이고 치고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티끌이 있는가 보고 그 속에 있는 양을 쳐야 되겠죠. 예. 이게 우리가 목자로서 가야 할 길인데, 내 눈에 티끌도 안 빼고 내 양도 먹이지 않고 서갖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근데 이렇게 하십니다도 그냥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데 하십니다 하면은 그 사탄이 빈집에 들어가죠.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7 귀신 들어간지.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꼭 씹어서 그 양 한 명이 영혼 하나를 바다에 죽이면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먹어서 그 양들도, 또 제가 가는 과정에 저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니까 저만큼까지밖에 저는 못 가리키겠죠. 예수님 저기 계시면, 저 여기 있으면 여기만큼 안만큼밖에 못 가리켜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목자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목자가 먹고 성숙되어져야 양들도 같이 안내자가 되어서 끌고 같이 올라가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나중에 나올 건데 그냥 먼저 뛰어 넘어가 버렸어. 들을 사람이 있어서. 그랬나? 들을 사람이 있어서. 아멘. 예. 우리 산상수훈을 2주 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면서 지나갈게요. 산상수훈 거기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렇게 자꾸 봐요. 보면서 5장 1절에 히브리어는 우리가 우리말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죠. 제일 먼저 동사가 먼저 나와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러니까 보시고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시냐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누군가를 보는 거죠. 근데 보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봐요. 오클로스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클로스라는 무리는 뭐를 보냐면 잡족들이 잡족. 원어에서는 잡족.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가 있었죠. 응? 그 잡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셔요. 앉으신다는 것은 당신을 뭔가 거기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은 그때 당시에 산은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는 걸 아까 얘기했죠.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뭐를 해요? 율법을 풀어주시지만 일단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 진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말씀을 산에 앉으셨다, 고정시키셨다라는 말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누가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요. 다시 가서 마태복음 제가 이걸 보면서 5장 1절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 가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까 많은 잡족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12명 제자를 부르죠.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잡족, 안진뱅이, 병든 자, 먼 자, 별의별 그 4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냐? 호라우라는 봄이 있어요. 그 안에 속을 보는 거야. 응? 호라우라는 봄. 눈으로 보는 건 에이돈인데 호라우는 보는 이해 차원. 깨뚫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12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들에게만 가르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저 잡족들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리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가르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듣는 거다면 제자들이 듣는 거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입을 열어. 계시록에 보면 이게 입을 열어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장로들이 그러죠. 이 두루마리 책을 띨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피에 옷이 젖었던 그 어린 양, 그 예수님 얘기하죠. 그만 띨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책을 다니엘아 봉함하라. 구약에 다니엘서 말라끼는 계시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봉함하라 그래가지고 봉함된 책인데 탁 인쳐서 아무도 뛸 수 없어. 이 말씀은 아무도 뛸 수 없는 말씀 봉함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봉함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만 뛸 수 있어요? 당신만이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거를 봉함된 거를 떼야 돼. 인간 선지자고 뭐고 아무도 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을 열어. 이게 지금 봉함된 그것을 열어 하고 계시록의 그 말씀하고 연결 맞는 거예요. 맥이. 다니엘서 여기 열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 차원에서는 인을 뗀 건데 이거를 지금 보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지 앞으로 뭘 띄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예, 이미 다 과거에 되어진 거를 거쳐왔잖아요. 그거를 기록한 거란 말이야.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과거야, 과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입을 뗐다라는 말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예, 제자들을. 가라사대.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절, 1절, 2절을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 목사님 통과한 거기 때문에 3절로 이제 복이 있는 자는 이제 나옵니다. 그 그림이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뭐? 그 허다한 물이 밑에는 허다한 물이. 아 그거 해주라고? 네. 아이치 본인이 들었다고 난 그냥 통과하려 했더니 제 방송 안 하려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왜 따라 이제 눈먼 자, 병든 자, 안진뱅이, 소경 이런 자들을 다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따랐어. 여기는 허다한 무리인데 이거는 잡족이라고 그래요. 잡족. 그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앉아요. 여기 앉았으니까 제자들이 올라갔죠. 여기는 12제자만 올라갔죠. 그게 여기서 가르쳐 줬을 때 이 허다한 잡족은 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가르치시고 지금 산산수훈이 마태복음 5장 이제 1절부터 7장 8장까지 전에까지 이게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산상수훈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장 1절에 가면 다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8장 1절부터는 또 다시 이 허다한 무리가 또 따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출에서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여기에 또 섞이겠죠. 여기 섞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한 거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진행해서 8장 1절로 가면 허다한 무리가 또 조치니라. 예,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반 얘기 하잖아요. 네 반 얘기, 돌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리 와. 저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너희들에게는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이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제자가 됐다는 차원은 여기는 잡족이라면 이들은 예수님과 그 공간복음 안에서의 공생의 길을 같이 가는 그 차원적인 그 광야의 과정을 이미 이제 우리가 여기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면 이 광야와 가나안도 이렇게 요렇게 나누면 돼요. 요렇게 나눌 때 여기서 반을 또 쪼개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 허다한 잡족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로 태어난 여기는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이 광야에 있는 이들이 여기를 따라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아직 여기 무리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줄 때 제자들만 올라가서 제자들이 2차원으로 내려왔어도 제자들은 시작점이 여기에 있는데 진리를 계속 따라간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고 들어서 이해는 못해도 못 알아들어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는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따라갈 때 이들은 예수님이 별도로 모아서 가르쳤다니까. 예. 그래서 다시 허다한 잡족인데 여기는 이거를 이제 항상 반 나누어서 여기서는 이제 시작점을 여는 거지만 여기까지 들어가는 과정,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는 좌평강도, 여기는 우평강도.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여기는 예수적 사역, 여기는 그리스도적 사역. 예, 이렇게 넓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 그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다 알아듣죠. 그 말이 뭔지. 이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막 예루살렘 성 헐어라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슨 50년 동안 지은 걸 지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천상 예수님은 가셔야 돼. 가셔서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여기서 가리킨 이 말씀이요. 결국 이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거치고 율법에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르친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 성령이 오시면. 내면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진리란 말이죠. 예. 근데 이쪽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는 윤리 도덕적인 면하고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인식하고 갔잖아. 겉으로.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게 다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죽어야 돼. 여기서 갖고 있었던 내가 안다라는 지식, 이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풀어낼 때 왜 저렇게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막 이렇게 그냥 가서 어디 가서 뜬금없이 던지면 지금 제가 이거를 딱 왜 컴퓨터를 켜놓고 확인시켜요. 보니까 말을 못하지. 근데 만약에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웃기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 이상해. 이단인가 봐.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쪽에서 우리가 찾아 올라가는 거와 그분이 찾아 내려오는 거는 달라. 진리는 거꾸로야.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는 저주받았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하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근데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녀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예수님이
창녀냐?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그 정도로 속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하고자 함이 뭐였냐면 5장 이제 3절에서 복이 뭘까? 그럼 복이 있는 자는, 거기 맨 앞에 5장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응? 복이 있나니, 그렇죠? 복이 있나니, 거기다가 밑에다가 원어 못 읽으시니까 조금 그래도 목사님도 유식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마카리오스 써놔요. 거기 초록색에다가. 예, 마카리오스. 근데 보니까 거기 심령이 하고 거기 점 찍혔죠. 점. 그리고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리시듯 따라서라도 좀 그리세요. 자꾸만. 집에서. 근데 점 찍혔다는 것은 심령이 옆에 점, 까만 점 있죠. 그거는 마침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뭐예요? 복이 있다. 어떤 거? 심령이가 푸뉴마야. 푸뉴마.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마음이 그랬을 때는 카르디아였죠. 또 혼 그럴 땐 푸시케였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뭐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 푸뉴마 써놓고 영 이렇게 쓰세요. 영이 가난하다. 푸토코스.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푸토코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영이 가난한 자. 그래 하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고, 복이 뭐지? 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거기에다가 지금 쓰세요. 최고의 축복이다. 행운이다. 그래서 마카르라는 행복한에서 유래한 글인데 이렇게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 그래서 시적인 언어에서는 이 단어는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신들의 상태와 또한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 예, 신들이 행복해. 그러니까 영적인 거란 얘기야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너는 행복한 자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너는 행복해. 왜? 그 신들의 그 행복에 동참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 오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다. 예. 그리고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에는 2개가 있어요. 지금 아세르라는 복하고 바라크라는 복이 있는데, 이 지금 마카리오스 복은 아세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르 복. 마카리오스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아세르예요. 아세르 복인데 먼저 바라크를 좀 살펴보면, 바라크라는 복은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복과 저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고, 그럴 때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2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바라크라는 거에는. 그래서 무릎 꿇다.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는 행위적인 거. 그래서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 사람끼리는 바라크라는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는 너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이 아세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바라크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 거다. 예. 인간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라는 축복을 해 주신다. 예. 근데 이 바라크는 헬라어로는 율로게토스라고 번역을 해. 마카리오스라고 헬라어는 아세르로 번역이 되고, 이 바라크는 율로게토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다. 예. 그 율로게토스는 종교적인 칭찬하다, 축복을 빌다, 찬양하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세르라는 복을 보면
아세르라는 복은 행복. 누구누구는 복되다. 복이 있도다. 누구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앞으로 가고 인도하고 안내하고 구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곱게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한 어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때 아세르라는 복을 써요. 그렇게 지금 마카리오스는 너는 행복한 자야. 왜? 영이 가난하니까. 예,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행복한 자야지. 마카르라는 축복할 때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설명하는 건 아니다. 감탄사적으로 당신들은 참 행복해. 이럴 때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는 거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복되도라는 그 축복 아세르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어떤 부분에서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가는 자들이 올바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나 그의 권세나 그 율법의 말씀이나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지금 여기서 가르친 게 아니죠. 땅 차원이 아니죠. 여기서 가르친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 차원에서 시작을 여니까 여기서부터 뭐를 딱 여냐면 영이 가난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영이 가난하단 말을 쓸 수가 없죠. 여기는 그런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여기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가 된 자들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딱 들고 나온 게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복을 지금 8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 복이냐? 점진적인 것으로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영이 가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아까 그렇게 되어진 자를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받냐면 땅을 받는데요. 어떤 땅? 가나안 땅. 그러면 여기는 어디까지냐면 여기 넘어서서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여기로 온유한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 넘어가는 상태죠. 예, 점진적으로 넘어가야지.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진적인 성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목마른 자가 또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 과정을 가려면 누가 해? 저 밖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다는 등, 강하다는 등, 교만하다는 등, 잘난 척 한다는 등. 그거끼리 뭐요? 끼리끼리. 여기는 여기끼리 쿵짝쿵짝 하는데 숫자가 여기는 99%라면 여기는 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게 알고 귀가 있고 듣기 때문에 서로 그러네 하고 여기서 너희끼리 흘러가겠지만 근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여기도 오는 과정이니까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랑 같이 그래도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요. 말은 그런데요. 안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여기 가갖고 그 사람들 찬양하면서 좋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은사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져요? 안 가져. 그러니까 안 가 나는.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1학년 지나온 사람이 5학년 올라왔는데 1학년 여기 왜 가냐고 시간 낭비지 아깝지.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손가락질 찔러대는 거죠.
그래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정상이다. 안 받으면 비정상이다.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은사나 이런 거 혼의 차원이고 영의 차원은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만지심이 있으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막 예언 기도 받고 기도 받고 막 그러면 뭐 되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딱 분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그렇게 막 그냥 순간 들으면 들었구나지 그거에 예전에 그 맛은 깍 붙잡았지. 그냥 적어가지고 녹음하고 막 또 듣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될 줄로 알았지. 근데 그게 되든가요? 그때뿐이야. 그때 위로받는 것뿐이야. 왜?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거 은사가 와 있잖아요. 이거 내려놔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갈라요.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이걸 못하게 하셔.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는데 여기 가면 새로운 창에서 그분 이거 누가 준 거예요? 그분이 준 거기 때문에 더 큰 영역에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때 더 놀라운 하늘 차원의 파워지. 근데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으지. 그러나 이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그거 여기 내려놓으면 여기 가는 그분 자신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똑같은 은사도 그때 다시 드러나요. 또 내게 주신 그거를. 근데 이제 요걸 못 넣는 거지. 요거를 못 넣는 거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내려놔라 하는데 좀 엉덩이 두드리고 조금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사람 비유 맞춘다고 아주 정확하게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눔질하다 보면은 인기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부드럽게.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 완곡어법이 있어. 완곡어법. 여기 사전을 보다 보면 완곡어법이 나오는 거예요. 완곡어법. 그래서 완곡어법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왜 완곡어법이라고 하지? 막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갔어. 알았었는데도 그냥 안 찾아봤어. 근데 어저께는 여기 봐봐. 빠라크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순경을 송축하다 사람의 은혜로 복주다 또한 완곡법으로 완곡법으로 반대네. 저주하다 하나님이나 임금을 반역으로 신성모독하. 이거 완곡. 이거 뭔가 휙 돌아선 거잖아. 그렇죠? 분명히 축복 쪽인데 휙 뒤집어서 저주로 나가네. 근데 그냥 그렇게만 인식하고 안 찾아봤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음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곡어법은 좀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직접 상처 안 주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유 그 유방은 뭐 이렇게 거기 그렇게 써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전에 아유 그 유방은 뭐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직접 어법이잖아요. 완곡어법은 살짝 돌려서 아 그 가슴은 이렇게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직접으로 칵칵 찔러주는 아유 그 안경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 눈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안경을 쓰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긴 하되 부드럽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아우 벌써 눈이 그렇게 안 좋아서 돋보기 썼어요? 이건 뭐예요? 직접 어법인데 그 콱 찍히잖아. 근데 저기 아직까지는 젊으신데도 그래도 눈이 좀 몸에서 가장 약하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벌써 눈이 노화가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되는데 그냥 탁 찔러버리게 되면 그가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전은 완곡어법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완곡이 뭔가 곡을 이렇게 획 돌아선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차원으로 보려면 송축하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주하다라고 뭔가 확 돌아선 그래서 이 빠라크라는 단어에는 두 개가 담고 있는 거기까지만 그냥 아세요. 그래서 완곡어법이라는 게 사전을 보다 나오면 국어 사전 찾아보시고 또 뭐 부사다 뭐 역격이다 뭐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 이제 우리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럴 때는 사전을 핸드폰에서 찾아서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복음, 팔복은 그런 점진적으로 시작은 0이 가난에서 애통해서 온유까지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난하다라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푸토코스의 가난은 완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국어를 해야 될 정도의 가난.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돈이 없고 궁핍한 사람은 내가 나가서 돈 벌면은 그냥 한 200만 원 번다며 요새. 그렇게 해서 돈 벌으면 되는 가난이죠. 그러면 갈급함이 덜 하겠죠. 돈에 대해서. 그냥 벌면 돼. 이렇게 되는데 그지나 막 형들어서 진짜 이런 사람들 누가 한 푼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 육적인 이 가난을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 가난이잖아. 그렇죠? 4434. 그래서 이 푸토코스 가난은 영이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짜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 누가 도와야 돼? 영이 가난할 때 누가 도와야 돼? 사람이 도와요? 영적인 얘기인데 그분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상태. 예, 이것이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네스라는 가난이 또 있어요. 페네스 가난을 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고난, 그냥 가난, 적당히 가난한 상태.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난이 나올 때 여기서 보니까 영이 가난하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피 끓고 애통하는 애절한 그 가난을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에 천국은 뭔지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어떤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흘러가는가를 보려고 이제 가난을 먼저 영은 이미 알잖아요. 영이 뭔지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푸뉴마 영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영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로서 영적 빈곤, 고통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사람을 설명한다. 예, 그래서 이 영적 가난은 자신의 결핍, 연약, 공허,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죄악 등을 분명히 알아서 자신을 겸손하게 정당하게 평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그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상태가 창세기로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운행하고 있어. 아직은 내 안에 안 오셨어. 빛만 비추고 있어요. 그랬을 때 빛이 있으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먼지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지기 시작하죠. 지금 그러한 상태를 이제 창세기 또 1장 2절하고도 연관시켜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지만 또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주 창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볼 때 이 말하고 또 그 말씀이 연결이 또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푸토코스 가난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사. 그러면 기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차원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어떤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나랑 같이 멍에 매자라는 말하고 맞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갇히고 포로되고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서 위로 올려주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위로 끌어올려 주려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뭘까? 그래서 영이 가난함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속성이 보여져서 애통하죠. 애통을 보니까 슬퍼하다. 울부짖다. 울부짖다. 그래서 동사 이게 펜데오라는 동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4절로 애통에다가 거기다가 쓰세요. 애통이 펜데오라는 것은 슬퍼하다, 울부짖다. 그래서 이거는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자신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적 상태와 회개와 관련된 슬픔, 그래서 영적 가난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슬픔 또는 회개라는 관점. 그러니까 내가 윤리도덕에서 누구랑 싸웠어. 그래갖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송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적 차원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 나의 근본 자체에 어떠한 나라는 존재를 보는 거죠. 그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일어난 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이 임하시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너희 아비 죄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나 존재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눌리고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운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 그 얘기 이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금식을 40일 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금식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다. 열흘을 금식하고 한 끼를 먹어라. 집에서. 또 열흘 금식하고 한 끼를 먹어라. 그렇게 3번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한 끼 먹고 또 금식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밥 해주고 다 했어. 어디로 가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끝나서 할렐루야 이제 맛있는 거 먹겠다고 죽도 미리 사다 놓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앵걸 밥 먹으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일 오늘만 이제 참으면 내일 40일 끝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먹어라 그래요. 근데 나 먹기 싫은 거야 이제 그때는. 왜?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거 이렇게 나 했어. 이거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버지 나 이거 한 끼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을 먹었어. 죽을. 먹고 났더니 왜 그게 이렇게 쓴지 속이 상한지. 그런데 그때 속이 상해서 뭐야 이게 막 이러는데 그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성인들은 금식을 하나님 이렇게 명령할 때 할 때 그걸 본 게 있었어. 제가 책을 통해서. 그는 일부러 빵을 먹었대요. 그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루를 안 채웠대.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딱 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걸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끼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마무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무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40일 온전하게 금식한 거예요. 어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나 40일 금식했어요. 말 못해. 이렇게 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비추셨냐면
내가 막 나랑 같이 늘 이렇게 공부 같이 하고 같이 막 어디 다니고 이러던 목사님이 어느 날 날 탁 버리고 아가페로 확 가면서 나를 배반을 딱 해버렸어. 얼마나 그때 속이 상한지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갖고 막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이게 똥통 얘기했죠. 이런 똥통인데 헌금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똥통에 여기 칠흑까지 찬다 그랬죠. 까딱 노랗게 그냥 똥이 가득 찬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네 똥통이다 그러셔. 또 옆에를 봐라. 옆에 보니까 똑같은 게 또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똑같이 칠흑이 찰랑찰랑해. 근데 그 자세히 보라니까 거기에 구데기가 막 이렇게 도고도고도고도고리면 여기도 보니까 도고도고도고 그 더 자세히 보라서 보니까 내 똥통의 구데기 그 사람 똥통의 구데기 굵기는 요래. 근데 내 똥통 굵기는 이래.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떻게 깨달았지? 코가 줄줄줄줄줄줄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합니까? 이게 내 문제지. 내 안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고 내가 뭔가를 너를 위해서 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너가 더 잘못했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근데 네가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상대를 책망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올 때는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 무언의 소리를 하는 거니까 또 빛을 비춰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안에서 얼만큼 요동치는가. 요동치는가. 어제 또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옛날에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를 그렇게 해? 웃기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흐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뭐 웃기고 있네. 지는 이랬다라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또 나를 바라보시네. 이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전 같으면 막 그게 90%였다면 지금은 아직도 있지만 한 10%. 무슨 말인지 알죠? 점점 희박해지면서 아직도 있지만 이젠 그런 소리 들어도 내 안에서 집을 안 짓네. 요동을 안 치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넌 던져버리는 그게 좀 된 거면서 그때보단 조금 내가 좀 나아졌네. 예. 이제 이렇게 나를 보죠. 그 소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지. 그 소리 했대? 그렇대? 이렇게 안 나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부딪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 스스로 조금 그래도 이게 옛날 같이 여기서 막 난리치지 않는다라는 걸로 기쁘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래서 그런 소리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펜데오라는 회개는 관점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슬퍼하며 그러니까 네 스스로 비참하게 되라는 거예요. 원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어지다. 슬퍼하며 애통 부르짖어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물론 여기서는 울고 짖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나오겠죠. 표현은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 말은 내 안에서 정말 그렇게 이때는요 눈물이 쫙 이렇게 안 울어요. 정말 여기서부터 눈물이 나는데요. 나는 여기는 멀쩡해. 근데 여기서 꺽꺽 울어. 여기서 울어. 내가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여기서 꺽꺽 울어. 여기서. 근데 눈이랑 요건 말짱해 그냥. 그 체험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꺽꺽 울더라고요. 눈은 한쪽 있는데 근데 이거 뭐야? 내 안에서 우네. 이게 참 회개잖아요. 그건 뭐예요?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비침 안에서 내가 나를 봤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이런 거는 내 뭐가 우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이 겉의 눈물이 아니구나. 속의 눈물이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제 온수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죠. 온유한 자.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프라우스. 거기다 5절이죠. 프라우스라고 쓰세요. 프라우스라는 온유는 3절, 5절. 자, 5절. 프라우스.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온유인데 이 프라우스는 거기에다가 히브리어 아나부와 아니 두 개의 단어에서 왔어요. 이 프라우스라는 거는 그냥 기본어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순하다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사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온유한 자를 이제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라고 우리는 히브리어로 반드시 이렇게 한 번씩 거쳐가 주면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나부인데 본문 3절에서 푸토코스라는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라는 프라우스는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아니에서 왔어요. 아니.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헬라어에서는 푸토코스와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쓰여졌지만 이것이 아니와 아나부에서 왔다라는 걸 보니까 결국 온유는 영이 가난한 상태에서 고통스럽고 자세가 낮추어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상태를 온유한 자라고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적으로는 아니는 메시아가 인간적인 빈궁, 가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자체 그것을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 인물로 이제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유하다, 온화하다. 그래서 아나부라는 거를 지금 원어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부를 보니까 온유하다, 온화하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나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그 아나를 보니까 기본 어근이 여기 잠깐 보세요.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또 자책하다, 겸손하다, 고통을 주다, 복종시키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가난, 푸토코스의 가난, 그 가난적 개념을 다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아나라는 것에서. 그래서 그것도 푸토코스 가난도 여기서 유래한 거고 지금 온유도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안에는 그렇게 가난을 느낀 자의 온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난을 체험한 자의 온유지 이 땅에서 그냥 온유한 그 온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게 확실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고통스러움 속에서 울부짖어서 이제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진 상태의 온 자. 이것을 온유라고 풀고 있다. 예. 그래서 온유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상태를 알므로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 고통받음으로 인하여 겸손하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다. 이제 온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깥에서 온유는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그러면은 모세도 땅의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막 그런 겸손의 온유가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을 어떻게까지 낮춰요. 모세 같은 경우는 율법도 받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의 표현이야. 모세는. 예수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모세는. 그렇죠. 그러나 그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적 차원은 예수님적 차원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장 천하고 낮은 자로 온 것처럼 모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땅에서 온유함이 모든 이게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우리 저걸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 근데 우리 이런 거 그냥 넘어갔잖아. 보이기나 했었어 이거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이 안정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지금 뭐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늘 차원의 온유, 속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한 거다? 값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면요. 막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줄 때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잘못 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럴 때 이렇게 딱딱 지목을 해서 줄 때 도장 찍어줘. 하나님 아니야. 너 맞게 가잖아. 그럴 때 그냥 그때는 진짜 막 희열이 올라와. 아 맞구나. 내가 잘못.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 내가 잘못 먹여서 잘못 가르치면 진짜 빠지잖아요. 그 피지 간 사람들 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먹여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막 난리 아니야 지금. 응? 2단 3단. 그런 두려움이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진짜 목적은 그분과 하나됨인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 가면은 나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거 다 필요 없어. 나 문제잖아요. 나 문제. 난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갈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항상 저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요. 확인을 해보고 가요. 그래서 절대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뭔가 틀린 게 있거나 하면 또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만큼은 얘기하고요. 모르는 거는 저도 몰라요. 거기까지 안 가봤어요. 이렇게 해요. 확인을 꼭 해보고 도장 찍어보고 그러고 나서 하지. 제가 이래요. 아이고 세상 말로 너 왜 그렇게 사냐. 이걸 하면서 제가 그랬어. 그냥 내가 혼자 쓱쓱쓱쓱 보고 응? 그냥 이건 이 뜻이에요. 이건 이 뜻이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이거 컴퓨터를 놓고 뭐 원어를 찾아서 증명을 하고 확인을 시키고 이 짓거리를 하지? 이제 혼자 그랬더니 그 전화 통화하는 목사님이 그거는 목사님 성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짚고 가야 되고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왜인지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래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저는 편안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일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가 먼저 해놓은 거는 있어요. 먼저 해놓은 거는 있는데 더 정리가 진도가 어제 이거 하느냐고 못 나갔어.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볼 때 이해 가죠. 어떤 자가 복인가?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죠. 먼저 영이 갈급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때문에 내가 영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애통해야 되고 그러한 자를 온유한 자라 한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과정에 들어올 분들에게 지금 우리 여기 사역은 여기서 일로 넘기는 사역. 여기서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죽어서 가는 요단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서 가는 요단강. 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한 거는 지금 여기 상태.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갈급하죠. 줄이고 목마르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너 건네줘요? 법궤를 맨 제사장. 법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맨 제사장이 말씀을 풀어서 먹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고 그 과정을 또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 여호와 아버지의 남편의 아내, 이런 개념, 구약은 아내들이라고 그러죠.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신부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과부가 돼야 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체의 과부를, 그래서 그것도 60세 이상 넘어야 된대. 과부를 인정할 때. 그건 뭐예요? 환갑. 환갑은 여기로 환갑.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끊고 다시 시작해. 환갑이야. 제가 얘기했죠? 환갑은 그 전에 생일상을 여기서 받아 먹다가 환갑 때가 되면 여기로 가서 받아 먹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벗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면서 나는 그만큼 온유한 자인가, 나는 겸손한 자인가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살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 2, 9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